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샤론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샤론 찬양대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송의 가사 중에 내 주를 위하여 무엇을 바치리,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돌아갈 집,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그럼 네.
그러면 감사한 겁니다. 시작. 그러면 감사한 겁니다. 네. 세상에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만큼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특별히 저의 관심거리 속에는 늘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제 청소년 시기와 경험들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신대원 가기 전에 대학원에서 전공했던 것도 청소년 상담학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때 공부할 때 가출 청소년에 대한 발제를 함께 나누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출 청소년이란 집 가짜에 나갈 출, 떠날 출이지요. 그러니까 집을 나간 그리고 집을 떠난 미성년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출 청소년들 보면서 이거 정신 나간 놈들이 아빠 엄마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집에 밥도 있고 그리고 잘 수 있는 따뜻한 집도 있는데 아니 이 좋은 집 놔두고 왜 나가서 고생하냐고 왜 그러냐고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고 또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 나온 사실은 이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가세가 기울었거나 엄마와 아버지는 자기가 보는 데서 입에 담지도 못할 말과 언어와 행동과 폭력으로 그렇게 서로 핥히고 부수고 던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방치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가정이 집이 의지할 품이 사라진 아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즉 가출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집을 나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대로 그들이 돌아갈 집이 돌아갈 품이 없던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마음을 붙일 따스한 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사에 보니까 2020년 얼마 안 됐죠. 2020년 기준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1만 5,741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살도 되지 않은 청소년 11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돌아갈 집이 없는,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을 둘 품이 없는 아이들이었다는 것이 정말 씁쓸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마음을 너무 깊이 공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었답니다. 집에 들어가 봤자 뭐해요? 집에 들어가 봤자 뭐해요? 거기 가면 더 고통스러운데요. 돌아가면 더 고통스러운데요. 집에 가면 밥이 없냐 쌀이 없냐? 네, 진짜 집에 가면 쌀이 없더라는 겁니다. 집에 가면 그 따뜻한 엄마의 품이라는 밥이 없더라는 겁니다. 갈 곳이 있어도 반겨줄 이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 떠나 있어도 아무도 나를 찾는 이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아파 병이 있어도 나를 위해 눈물 흘려줄 이가 없는 삶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을 두고 그렇게 돌아갈 곳이, 돌아갈 품이 없다는 건 어쩌면 그것은 내가 살아야 되나? 내가 살아야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인가를 고민케 참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서글픈 이야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은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성인도 마찬가지고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라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의 돌아갈 품이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도 이토록 외롭고 쓸쓸하고 아픈데 이보다 더 비교할 것도 없이 아픈 더 불쌍하고 불쌍한 삶은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돌아갈 집, 그러니까 내가 돌아갈 하나님 맞아주실 영원한 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즉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느 누군가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내가 사라져도, 내가 오늘 없어져도, 내가 내일 없어져도 뭐 걱정할 사람 없잖아요. 신경 쓸 사람 없잖아요. 그런 말들 하는 내저 속에는 그 안에 나도 마음 가져주세요. 나도 아파요 라는 고백이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이 어떠하였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월세 때문에 또 전세 때문에 또 집값 때문에 또 천장에 물 새는 것 때문에 층간 소음 때문에 겨울에 동파 때문에 이사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영원하고 완전하신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고장나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었답니다. 전부 다 완벽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이여 힘내십시오. 하늘에는 여러분을 위한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 모두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5살 그 어린아이에게는 아빠와 엄마가 있는 곳이 제일 좋은 집이라는 것을 막내 5살짜리 예나를 키우며 더욱더 느끼는 요즘입니다.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롯데월드 가고 서울랜드 가고 놀이동산 가고 에버랜드 가고 키즈카페에 있을 때 아이는 그 순간만큼은 엄마 아빠가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야 저기 가자고, 와 여기 보라고, 나 거기 간다고 부르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곳을 떠나가고 놀이동산의 불이 하나둘씩 다 꺼져가는 캄캄한 밤이 그래요 찾아오면 아이는 울면서 엄마 엄마 하고 보고 싶다고, 엄마 어딨냐고 막 그렇게 울지 않겠습니까? 다시의 엄마의 품, 돌아갈 그 품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땅의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아빠 하나님밖에 없어요. 날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도 그리고 저와 같은 믿음의 후배들도 결국 삶의 캄캄한 마지막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젊은 게 무슨 그런 말 벌써 하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도 한 집사님 장례를 다녀왔고 또 제가 20대 때부터 교회 사역을 일찍 시작하면서 제 나이 또래 그 누구보다 장례를 수없이 함께 다니며 믿음의 선배님들의 아름다운 그 은혜로운 마지막도 보았고 반면에 정말 이건 아닌데 너무 아프다 하는 가슴 저린 마지막도 보았고 그리고 저보다 더 어린 20대 초반, 또 한 명은 20대 중반, 또 한 명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우리 교회에 나왔던 시각장애인 청소년 제자들이 3명이나 저보다 먼저 하늘로 떠난 것도 보았습니다. 그 먼저 간 3명의 청년 제자들의 장례식에 모두 함께 찾아가서 함께하면서 그때마다 연소한 자로서 저도 많은 것을 느꼈고 그 이후로 청년도 죽음 이후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 생각해서 이후에 죽음 이후의 설교를 제가 몇 번이나 써놨었습니다. 결국 오랜 경륜을 가진 선배님이시든 아니면 아픈 청소년 시기를 보낸 연소한 청년이든 결국에 우리를 영원히 안식하게 할 수 있는 곳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품밖에 없음을 우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는 원래 이렇게 시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전에 마음에 공감케 했던 유명한 시 한 편이 같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시를 잘 모르지만 이 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다 아는 시입니다. 근데 이게 설교를 준비하며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도종환 시인이 썼는데요,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이 시를 찾아서 읽어보면서 요즘에 힘든 시간을 걸어가는 분들이 떠오르더군요. 그렇습니다. 샤론 찬양대에 나오시는 그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생각지도 않던 암과 또 중환병이 찾아와서 흔들렸을 성도님들 말입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자존감을 잃어가는 그래요 흔들리는 청년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픈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픈 가족을 둔 눈물로 젖은 그 믿음의 가족들 말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 바라보며 흔들리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이라는, 소망이라는
믿음이라는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 그렇게 흔들리고 젖으며 살았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 준다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고 또 젖으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걸어왔던 그 삶의 결국엔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라는 영원한 집이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용기 내시고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겁지 않은 십자가는 없습니다. 무겁지 않은 십자가는 절대 없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십자가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은 십자가는 없습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십자가입니다. 눈물로, 땀으로, 심지어 피로 젖지 않은 십자가는 없습니다. 눈물로, 피로, 아픔으로 젖었기 때문에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시간 후에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부활의 소망이, 영원한 하늘의 집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모두 성취하게 될 해피엔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인데요, 제가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천막집은 우리가 다 아는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폈다가 접었다가 그겁니다. 그거 텐트입니다. 여기서 천막집 텐트는 우리의 연약한 몸, 그리고 연약한 육체를 바울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아예 대놓고, 이 번역본은 대놓고 텐트라고, 천막집이라고, 개역개정은 장막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아예 육체의 집이라고 번역합니다. 오늘 제가 이것도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압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즉 도종환 시인의 방금 그 시처럼 바람과 비에 흔들리고 젖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의 집, 크고 작은 병과 상처에 흔들리는 천막과도 같은 육체를 가진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천막, 이 장막이라는, 이 텐트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늘 짓고 철거하고 짓고 철거하고 짓고 철거하고 살았던, 그래요, 텐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 즉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그들에게 이 장막집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늘 짓고 철거하던 그 장막집을 다 걷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그날, 그분의 약속의 그 나라에 가는 그날, 우리는 이 힘들고 연약하고 눈물 많던 육신의 천막을 다 걷어낼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텐트 쳐놓고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그리고 비 내리면 그 텐트 다다다닥 소리 나고, 그리고 추워지면 완전 춥고, 태양이 쬐면 완전 쪼그라드는 이 천막과도 같은 육체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즉 그렇게 연약하고 눈물 많던 육체의 천막을 그때에 우리가 걷어낼 날이 온다는 겁니다. 바울은 당시에 이중직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천막 텐트를 만드는 노동하면서 목회도 같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도 어쩜 자기의 생계수단이었던 이 천막 만드는 노동을 하면서 때때로 얼마나 힘들고 고됐겠습니까? 살아야 하니까 일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인 복음은 전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회 준비도 하고 또 텐트 치고 또 성도들 신방하고 교회 개척하고 또 텐트 만들고 또 목회하고 또 말씀 연구하고 또 텐트 만들고 제자들 양육하고 또 다시 천막 만드는 노동을 하며, 그 사람은 정말 많이 고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누가 인정해 줬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엄청 매로 때리고 엄청 두드러 팼습니다. 눈도 나쁘고 몸도 약하고 정말 숱한 억울함과 핍박의 연속 속에 그때마다 바울은 속으로 이렇게 되뇌이지 않았겠습니까? 맞다. 내 육신은 늘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는, 그래 내가 맨날 만드는 이 천막과도 같은 그런 육신의 모습이 내 인생이지만, 후에는 내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영원한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그것을 소망하며 걸어갈 거야. 즉 내가 돌아갈 집, 나의 영원한 집이 있다. 그렇게 그는 늘 되뇌이고 되뇌이며 천막을 만들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안마하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안마하시고 치료하시면서, 그래 우리 육신의 몸은 이토록 약하고 늘 치료해 주어야 되고 치료받아야 하는 그런 천막과도 같은 연약한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후에 돌아갈 집,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어 라고 그렇게 일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치열하게 일하며 상사와 고객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때때로 일하며 자존심 상하고, 그래도 가족 생각하며 자녀들 생각하며, 죄송합니다, 정말 더럽고 더러워도 참으며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내고 살아가고 살아왔던 여러분의 천막과도 같은 흔들림 많은 우리의 삶이었지만, 이 땅의 천막집 인생을 잘 완수하고 나면 후에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 놓으신 하늘의 집에서 우리 영원히 잘 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겨낸 우리를 완전 잘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를 이렇게 그날에 갔을 때 풀코스로 예수님이 완전 큰 엄지로 안마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걸로 평생 나 너무 귀하게 섬겼다고, 잘했다고, 내가 다 보고 있었다고, 이제 내가 너 그거 보답해 주겠다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교단 장로교의 신학적 기초를 세운 존 칼빈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아예 한 학기를 깔뱅 신학이라고 해서, 이게 칼빈 신학이거든요. 칼뱅 신학이라고 해서 한 학기 내내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삶과 그 칼빈의 눈을 담아서 그 신학을 공부한 시간은 제게 정말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사실 칼뱅, 즉 칼빈이 너무 유명하니까 그에 대한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해지는 칼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중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564년 5월에 칼빈의 생사를 가름하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었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이미 그의 몸은 쇠약해져서 숨소리는 막 가늘고 끊어질 것 같았답니다. 막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임종의 순간이 온 겁니다. 제자들과 동료 목사들이 그의 곁을 지키며 눈물을 머금고 있었겠지요. 칼빈이 그 순간 힘겹게 눈을 떴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성경 한 구절을 붙잡았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8절이었습니다. 생사를 가름하는 마지막 그의 죽음의 순간,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는 이 말씀을 한 번 외우고 또다시 또 반복해서 외웠답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마치 한 영혼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매달리듯이 계속해서 이 고백을 반복했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한 인간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붙든 것은 재물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16번째 칼빈은 마지막 힘을 다해 떨리는 목소리로 이 구절을 외웠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고백을 끝으로 칼빈은 숨을 멈추었고 그의 영혼은 마침내 그토록 사모하던, 그가 평생에 그리던, 그가 평생에 가고 싶던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칼빈이 이 로마서 8장 18절 몇 번 외쳤다고요? 16번. 이것을 실제 제가 예전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실제로 설교 준비하며 제가 이거 똑같이 16번 해야지 하고 16번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6번 다 못하겠더라고요. 한 10번 정도 가니까 목이 메이더라고요. 막 목이 메이고
괜히 눈물이 나는 겁니다. 칼빈도 그랬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되뇌이며 그 거친 숨 속에, 그 끊어질 듯한 숨 속에 목이 메이고 메었답니다. 그의 인생에 살아온 숱한 고난들이 떠오르며 머리를 지나갔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들이 기억났겠지요. 여러분, 존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시에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렸답니다. 별명이 뭐였다고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사람이 얼마나 약했으면, 사람의 몸이 얼마나 만신창이었으면 그 별명을 어떻게 종합병원이라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몸에 만성적이고 악성인 치질을 비롯해서 몸에 피부병, 종양, 위장병, 이루 말할 수 없는 30가지가 넘는 고치지 못했던 질병이 그를 평생을 괴롭혔답니다. 종교개혁을 위하여 평생 몸을 바쳐 일했지만 몸은 아프고 그는 언제나 물질적으로도 궁핍한 인생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칼빈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불릴 만큼 약한 몸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풍족하지 못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고, 그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고, 즉 천막과도 같은, 정말 종합병원과도 같은 그 연약하디 연약한 육신이었지만 마음 많은 영원한 집을 소유한 자였기에, 그랬기에 그러했기에 그는 죽음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확신하며 간절히 암송하며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주님 말씀 외우다 죽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천막과 같은 연약한 육신이기에 천막 깎기에 바람 불면 천막 흔들리고, 비 내리면 뚝뚝뚝뚝 거리고, 천막 깎기에 밖에 태양이 내리쬐면 쪼그라들고, 또 추우면 완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그 연약한 병이라는 무게에 넘어지고, 또 상처라는 삶이라는 무게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이 땅의 천막과도 같은 육신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천막의 육신이 아닌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돌아갈 집, 영원한 집, 이 하나님의 품을 이미 보증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존 칼빈이 마지막 순간에 로마서 8장 18절을 16번 암송했던 것처럼 그것을 믿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설교를 마치며 우리도 똑같이 16번은 암송할 수 없을 것 같고,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우리 2번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인데요. 제가 읽으면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소망하면서 지금도 암으로, 지금도 여러 병으로, 또 지금도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천막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상처란 이 연약한 천막과도 같은 육체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으로 인내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걸어갈 때 우리 모두 승리하여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우리 함께 만나 주님 찬양하는 승리의 순정가를 부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